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 예언과 예표로 얘기했고, 신약은 마침내 오신 예수님, 그분의 성취, 그분이 실제 하신 일들을 기록했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서 부분은, 그러니까 신약계관의 전반부가 이제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 자, 다시 그 복음서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복음서를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출생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자 요한에게, 그 다음에 세례 받자마자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잠깐 떼놓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 끝부분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요 세 가지요. 지난주에 했던 이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내용,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할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들은 뭐냐면 특징이 반회적이에요. 즉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땅에 출생하셨고,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시험 당하시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반복되지 않아요. 또 하나, 이 단회적인 사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 대신해서 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복음서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들은 이제 반복되는, 계속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보통 3년이라고 말하는데 3년의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물론 이것도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은 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3과에 걸쳐서 살펴볼 예수님의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용서, 죄사함과 연결이 되고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사역. 예,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길에서든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들판에서든 배 위에서든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모범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굉장히 비중 있게 하신, 지속적으로 하신 일을 이걸로 말할 수 있어요. 제자 양육. 자, 여러분이 이 도표만 일단 이해하셔도 어떤 큰 복음서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 십자가, 부활은 단회적인 일이고 반복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이고, 이 세 가지,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됐던 일은 크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며, 잘 보면 이 일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될 모범에 해당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사역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이건 서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둘 다 치유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거랑 가르치시는 것은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1, 2번은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는 어떤 기적, 권능 이런 걸로 드러내시고 하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고 이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고 이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알아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펴놓고 믿어야 돼. 그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잘 알고 믿어야 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 꼭 이단 사이비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그냥 치우친 신앙, 문제 있는 신앙이 많아요. 참된 지식을 몰라서.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이 단지 지식일 뿐인가? 아니요. 경험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 물론 그 경험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분별돼야 돼. 아무 경험이나 다 은혜 받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돼야 돼. 정말 말씀이 말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 경험, 말씀으로 정말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경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경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어느 순간 딱 깨닫고 그렇구나 이런 경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했고요. 이게 1, 2번이라면 3번은 제자 양육은 1, 2번과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제자들이 옆에서 1, 2번을 반복해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계속 주님이 하시는 치유와 기적 사역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뜻이 이거구나. 나도 예수님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이 자꾸 쌓이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경험하면서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프로그램 한번 딱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걸 잘 보세요. 단회적인 것,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신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 저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고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모범이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 그죠? 서로 용서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면서 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예요. 관객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자들은.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는 관객이 아니라 참여해서 따르는 제자 공동체. 자, 지금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꼭 추가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인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되 아직 불완전한 공동체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곳이 되고요. 만약에 이 이상을 너무 강조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도 말씀 들었죠? 마치 우리가 막 이 이상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이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 우리 다 힘들어져요. 저 이렇게 온전히 못 살거든요. 가르치는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온전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 다른 말씀 들어도 그렇구나. 예, 아무튼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내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 뭐 또 말씀 하나 또 지킬게요. 그러면 그 영생 얻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온전히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두 가지 균형을 잘 갖춰야 돼. 우리 이래야 되는 사람들.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서로 불쌍히 여겨요. 자, 우리 주례사 말씀 기억하죠? 우리 김정 전사님 부부 결혼할 때 제가 주례사 말씀 뭐였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죠? 네,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3과를 한꺼번에 살펴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이제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할게요. 자, 먼저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보면은 두 개의 사건이 연속해서 나와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렇게 제가 쓸게요. 중풍병자 치유가 나오고요. 자, 이 마가복음뿐 아니라 이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이 사건은 항상 쌍으로 묶여 있어. 그래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하나의 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자, 복음서는 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일단은
요 사건 자체가 그래요. 요 사건 자체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얼마나 절박한지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계신데 지붕 뜯어가지고 막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뭐 때문에? 병 낫고 싶어서. 치유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를 선언하세요?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자, 지금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병 나는 것보다 죄 용서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거기 막 둘러서 있던 어떤 사람들,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뭐야? 왜 갑자기 죄 용서를 선언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속으로 막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오케이. 너희들이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줄 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살림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세요. 자, 이 사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려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는 육신의 질병보다 뭐가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하다? 죄가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먼저 이 사건 자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건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인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유를 다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아까 그 사람들 어떻게 죄 용서를 선언해? 그러니까 속으로 껄쩍지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속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대놓고 항변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데 경건하신 분인데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십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펴놓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을 마지막에 선포하시면서 뭐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세요? 병 고침을 비유로 해서. 병 있는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지 않냐?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바로 영적 의사야. 나는 죄인들을 고치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지금 이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건이 먼저는 각각 이 사건에서도 내가 병을 고침으로써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영적 의사는 내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 각각의 얘기가 그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짝으로 연결돼 있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얘기가 곧 영적으로 보면 세리레위, 영적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죄인 레위를 용서하신 사건과 짝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종합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가 뭐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미가 뭐냐? 이 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증상이잖아. 이 죽음에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지금 죽음의 증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 어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아니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지 않았냐.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능을 받다는 사도 바울은 자기 병 다 고쳤어야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결국 안 고쳐주셔 주님이. 네? 그런 일이 왜 있냐고. 만약에 정말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건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죽음의 증상을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지,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을 오늘날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해서 하나님 믿으면 다 낫는다? 아니에요. 극단적인 오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또 너무 경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이 있어. 마치 오늘날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아이고야. 왜 그래? 하나님 오늘날 왜 병을 못 고치세요?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 사이에서 딱 균형을 잡아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어요? 계시된 뜻과 그리고 감춰진 뜻이 있어요. 우리는 감춰진 뜻은 몰라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시간이 흘러서 드러나야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감춰진 뜻을 우리가 막 다 알 것처럼 판단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전도할 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된 뜻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계시된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반응할 거예요. 나와서 예수 믿는 거. 그래야 되지. 너무 우리의 그거 갇혀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분하고 안 구원할 사람 정해져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일하실 거야. 삐. 아니에요. 그거는 딱 감춰진 뜻을 자기가 넘겨짚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라는 계시된 뜻에 순종하면 감춰진 뜻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아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다.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왜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 실제로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진짜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이 모든 병을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나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다. 그걸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이 예수님의 치유와 용서의 주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치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날은 한센병이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이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주실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걸리냐면 아니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은 우리나라도 천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벌을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고 이 나병 환자 성경 속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능력은 있으셔 예수님이. 여러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병도 고치고 하니까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러 나올 때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죠? 다가가셔서 그의 썩어 들어가는 몸에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나병 환자의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그렇게 상처 입은 그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치유와 치유에 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은 한 번 잘 정리하고 분별하면 되지만 이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돼. 어떻게 세리랑 함께 하셨지 예수님은? 나는 막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 보면 진짜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다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와 어떻게 같이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리시면서 즐겁게 식사하셨지? 어떻게 나병 환자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시고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셨지? 그 마음은 우리가 한 번 교리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자, 치유와 용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자, 먼저 제자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라는 말. 이 말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분이 필요해요. 일단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상당 부분 누구를 가리키냐면 12제자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많은 경우 12제자를 가리켜요. 그럼 이 12제자는 나중에 이제 이들의 직분이 뭐냐면 사도예요. 자, 이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칭 사도들은 있어요. 남편은 사도고 아내는 선지자인 부부가 있어요. 이단 부부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막 사도처럼 막 능력을 행하고 막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사도 없어요. 자, 이후에 이제 성경을 나중에 잘 정리하고 나면 지금은 목사, 장로, 집사만 있어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다.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다. 라는 뜻을 뭐라고 해요?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목사, 장로,
집사를. 근데 요 사도는 또는 선지자는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만 필요했던 아주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비상한 직분이기 때문에 비상직이라고도 하고요. 이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기초 직원이라는 말도 써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상당 부분을 해석을 해서 어떤 원리나 모범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똑같진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그들은 비상직, 그때만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제자라는 이 호칭이 누구를 가르치는 의미로 또 많이 나오냐면, 특히 사도행전 이후로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신자 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처음에는 없었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기 막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저 위로 오늘날 터키 남동부 쪽에 안티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맨날 입에다 막 그리스도를 달고 살아. 와, 막 그리스도, 막 찬양하고, 막 우리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늘 써오던 말이니까 이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잘 안 듣던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어떤 그룹이 어느 날 생겨나가지고 막 모이기를 힘쓰고 막 사랑을 실천하면서 맨날 입에다 그리스도를 달고 살아.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쟁이들 저거. 우리나라로 하면 예수쟁이죠. 이 그리스도의 하여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측근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게 나중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기 전에 성경에서 그냥 신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뭐였냐면 제자였어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자, 먼저 12제자들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12제자들. 12제자 이름 중에 우리 한 서너 명 생각나죠? 자, 한두 명만 얘기해 봅시다. 12제자 이름 중에 아는 사람 아무나 한 명만. 자, 신약 개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믿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전에 바울은 뭐 했지? 예수님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람이야. 응?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약 개관 하는 거예요. 고마워, 재현아. 우리가 신약 개관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봤어요.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12제자들인데, 자, 12제자에 관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질문. 12제자들은 드림팀이었는가? 어벤져스였는가? 정말 탁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 골라가지고, 넌 이 분야에 탁월한.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일단 출신이 안 좋아.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받던 갈릴리 지역, 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의 어떤 정통
지역인 그 대도시인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변방 이방인의 땅이라고 굉장히 조롱당하던 갈릴리 촌부들이었어요.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냐? 아니요. 아까 대표적으로 나온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어부 출신 7명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었어요? 지웠네. 아까 세리지. 세리 출신. 그 다음에 막 사회 정의를 가지고 막 분노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다. 출신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 평범하거나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구성원 몇 명 얘기했죠. 세리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경건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저는 세리 같은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열심당원. 아마 열심당원이 만약에 조용하게 어디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세리 만났으면 아마 돌로 쳤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그룹이 함께 모였어. 12제자로. 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열심당원하고 세리가 같이 앉아있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같이 앉아있긴 한데, 저 예수님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교회의 모판이 되는, 모델이 되는 12제자 공동체를 세웠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사도직분을 우리가 계승하지는 않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대단한 사람들,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어부나 농부, 다양한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서는 아예 정말, 상중하지도 않을 사람들도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는다면 회복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다?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열심당원은 제발 우리 공동체에는 세리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나라에서 양반과 하인들이 같은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보면 세상이 볼 때 이상한 놈들일세. 사회 질서를 아주 파괴하는 놈들일세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하인들, 노예들,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출신과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제가 한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 윤광희 선교사님 거기 같이 어떤 저녁에 잠깐 한번 집회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어떤 큰 집 마당에서 삥 둘러앉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 전하고. 근데 그 중에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어눌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쩌면 출신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 비슷하게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대략 이런 거였어. 간단히 정리하면. 자기가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다 자기 무시했대. 함부로 대했대.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이렇게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잘 대해주는 거죠. 대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그렇지. 교회가 이런 것이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 한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네, 계속 함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헌신과 자기 부인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를 읽으셨을 텐데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어떤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비중 있게 다룬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12명을 제자화 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지금도 말씀드린 건데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해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아까 나왔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이걸 지금 우리한테로 적용해봐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뭐에 해당되냐면 기도. 또 그 다음에 이 12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산에서도 길 가다가도 뭐 군중들에게도 할 때도 제자들은 계속 듣는 거야. 뭐를? 말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근데 또 뭐가 있었다고요? 사람들과도 함께 했어.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같이 이렇게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막 비교할 때도 있고 막 갈등하기도 하고, 그게 다 제자 훈련의 과정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미숙한 이유, 개인주의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끊어버려요. 감당하기 부담되니까. 그죠? 물론 진짜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면 뭐예요?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재에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 방식. 놀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제자들은 많이 놀랐어요. 먼저는 말씀에 놀랐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딱 말씀 전하시자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 그 능력에 놀라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찔림, 감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자, 말씀에 놀라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 또 뭐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어요.
또 뭐에 놀랐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꼭 나누고 싶은데 제자들이 또 뭐에 놀라거나 당황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제자들 생각과 너무 다른. 예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병 고치기 시작하시니까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 이제 흥분했어요. 왜? 내가 따르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야하!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혼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벌써 아침나절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막 베드로랑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있어 지금 고객들 줄 서 있는데 어디 있어 해가지고 막 예수님 찾아가 예수님 사람들 아침부터 몰려오고 있어요 빨리 가서 일하셔야죠. 선좀 선생님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를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종종 하십니다. 다름에 놀랐어요. 다름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때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론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갈등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자, 제자도의 유명한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꼭 동반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건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놔. 네? 어려운 일이에요.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과정 중에는 뭐도 있냐면 실패도 있습니다. 이 12제자들도 다 넘어졌었어요. 누구도 실패와 연약함을 보이지 않고 계속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갈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계시된 뜻에 따라서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제자 훈련은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한두 문장으로 쉽게 이해되는 거겠어요? 안 되는 거겠어요? 안 돼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 초반부에. 단순하지 않은 걸 물으면서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딱 얘기하면 너무 단순해 라고 무시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순전한 기독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쉬워. 누구나 다 구원받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 같은 사상을 이렇게 깊이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들어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성경 전체에 주시는데 이게 그냥 초등학생한테 말해서 한두 문장으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 나라 그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씩 더 알아가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 그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저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셨으니까. 우리 구약계관 하나님 나라 얘기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간단히만 할게요. 오늘 하나님 나라 나오니까. 자, 하나님 나라. 가장 쉽게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왕이 계시죠.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왕만 있으면 나라인가? 아니죠. 백성.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요거까지 얘기해야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좀 구체화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곳이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도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왕의 통치를 잘 받아서 어떤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경험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아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경험되고 그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저 때는 그야말로 모든 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죄의 결과물들도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어떤 면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서 부분적으로 그게 경험돼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도 죄성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긴 하지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다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여기서는 완전히 누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 나라 특징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적인 평화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 속에서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겨자씨 비유죠. 처음에는 아주 작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자, 구약으로 볼게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예표가 어디냐면 다윗과 솔로몬 나라예요. 다윗과 솔로몬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과 똑같이 이렇게 막 사울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둘람 동굴에 모인 그 소수의 사람들,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 다 복속시키면서 나라가 돼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 때,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잖아. 그지? 솔로몬, 샬롬, 솔롬. 그때 아주 막 평화가 그 나라에 가득합니다. 우리 구약개관 때 했죠, 그죠? 솔로몬 왕국 시대를 묘사하는 말 중에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고 그 나라도 평화였어요. 그때 정말 큰 나무가 돼요. 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아까 갈릴리에서 12제자로 시작해요. 조그맣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로마 제국으로 비추어 보면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에 비해서 아이고 교회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이 박해하니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로마 제국은 없어졌어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것과 함께 점점 늘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진행돼 왔고 이제 아마 완성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비유로 또 교훈으로 명령으로 다양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이 주어져요. 명령과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과 약속.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과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명령과 약속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자, 뭐를 구하지 말고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그런 거를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지 말고, 이 구하라라는 말이요, 여러분이 좀 헷갈릴까 봐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가수 이름이네요. 구하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구하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에 너무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힘써서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몇 주 뒤에 주기도문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르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열매 맺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고 경험되기를,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추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목적이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거 있고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겠어요? 똑같이 일을 할 때도 내 목표 자체가 그냥 돈 더 많이 버는 게 최고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생각하면서 일하고, 거기에 내가 목적과 우선순위를 두고 일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 자, 이게 명령이고, 약속은 두 단계로 나오죠. 그래야 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너희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 그러면 32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게 보일 때마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일들, 치유, 용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 내용들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것을 소화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계속 우리의 평생 동안 이어지면서 적용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들이 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 단계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겸손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